오늘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매우 행복합니다. 그리고 즐겁습니다. 이 캠퍼스에 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교목실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캠퍼스에 정말 오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만나니까 여러분이 정말 행복해 보이고 여러분의 그 가슴 속에 심장 속에 어떤 꿈과 비전들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너무나 기대가 되고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고 이 채플을 메시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다면 옆에 두 분씩 한번 짝져서 손을 한번 잡아볼까요? 괜찮다면. 예, 옆에 오케이, 손을 잠깐 잡아주시죠. 그리고 제가 하는 대로 여러분 따라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는 대로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여러분은 나이가 서로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시간만큼은 친구예요. 자, 따라서 해주세요. 친구야, 오늘 너를 보니까 너무 잘생겼구나. 너는 평소보다 오늘따라 정말 멋지다. 오늘만큼은 너가 세계에서 가장 최고다. 솔직히 말았는데 너 얼굴이 고수영보다 낫고 김태희보다 낫고 장동건 뺨친다. 그러니까 조만간 밥 좀 사라. 오케이.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참 멋진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박수를 칠 줄 아는 관용을 가지고 계신 아주 저너리스트한 굉장히 이렇게 관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은 분들에게 메시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죠. 이제 여러분이 어떤 메시지를 받든지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Waiting on God.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나님을 기다리라. 자, 우리는 기다리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식당에서 줄 서는 거 좋아하지 않고 밤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체국에서 이렇게 은행에서 하다못해 이렇게 기다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는 남녀를 만났습니다. 결혼하기까지 기다리는 거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안타깝게도 속도 위반을 하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자,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쓸 텐데 지금은 너가 준비할 기간이야. 너가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 내가 너를 쓸 텐데 내가 너를 마침내 높일 때가 올 거야. 그러나 지금은 너 준비해야 돼. 너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얼마든지 너가 쓰임 받을 수 있는데 너가 준비하지 않으면 마침내 너의 타이밍이 올 때 너는 헛걱거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준비해야 돼. 여러분께서 지금 기다림의 시간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은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죠. 자, 왜 우리가 기다려야 될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다리라고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첫 번째, 우리는 기다릴 때 인내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인내하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기다릴 수 없지요. 사람들은 조급하지요. 조급하니까 실수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매우 근시안적이에요. 원시적이지 못하죠. 멀리 보지를 못하죠. 몽골을 몇 차례 다녀왔습니다. 몽골 사람들의 시력은 진짜 좋아요. 기본이 2.0은 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릴 때부터 멀리 보는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멀리 내다보는 연습하셔야 돼요. 세계적인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돼요. 자, 기다리지 못하면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꾀를 부리죠. 저는 컨닝하는 것이 매우 부정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컨닝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방법이죠. 더군다나 이런 신학교에서, 성경을 배우는 학교에서 컨닝을 한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아주 안 좋은 거죠. 자, 여러분 가운데 컨닝을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목사님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될 때 그 조직과 그 공동체와 그 캠퍼스는 소망이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곳에서 정직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쓰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실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long term,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시죠. 우리는 우리들의 시야밖에 몰라요. 우리는 내중심적이죠. 자기중심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퓨처까지 다 계산해 놓고 계시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 후서 3장 8, 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오래 참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나라에 대해서 오래 참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시아에 대해서, 아프리카에 대해서, 이 세계에 대해서 오래 참고 계세요. 우리나라는 지금 인내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죠. 천안함 실종 사태 이후에 어떤 증거물이 나오기를 바랐지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내하고 있어요. 온 국민이 참고 있어요. 북한에 대해서. 우리 동족이니까 품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 대해서 오래 참고 계십니다. 김정일에 대해서 오래 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내하고 계세요. 저는 그들이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안타깝지만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타깝지만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인내하고 있죠. 우리는 인내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죠. 자, 어떤 경제학자가 이 말씀을 보고 주님,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주님께는 천억이 10원일 수 있겠네요? 천억이 10원일 수 있겠네요? 그렇지. 그러면 주님께서 저에게 몇십 원만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그래 줄게. 10분만 기다려라 그래서 10분만 기다려라. 자, 맞아요. 이것은 웃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밍을 잘 맞췄어요. 여러분이 지금 웃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IQ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말해요. 오케이, 맞아요. 우리는 그분의 손길은 기다리지만 그분의 타이밍, 그분의 시간표, 그분의 스케줄은 기다리지 않아요. 우리는 서둘러요. 여러분 서두르지 마세요.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서두르면 실수해요. 게임의 법칙이 있어요. 흥분하면 져요. 흥분하면 져요. 롱텀. 저는 그것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기다리고 생각해야 하는 것은 뭐냐? 왜 우리가 기다려야 되냐? 기다릴 때 겸손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없으면 기다릴 수 없어요. 확신 없으면. 이제 여러분 가운데 남자분들 군대 가는 분들 계시죠? 군대 갈 때 이렇게 고무신 바꾸신다고 그러잖아요. 기다린다는 확신이 있으면 기다리게 돼요. 요즘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군대 가는 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아요. 2년도 안 돼요. 2년 못 기다릴 사랑이라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죠. 그냥 접으세요. 그 정도 못 기다린 사랑은 접어야 돼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오래 참는 거죠. 저는 군대를 가면서 제가 그때 교제했던 자매와 헤어졌죠. 군대를 가니까 그 자매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났어요. 사랑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걔 헤어졌어요. 서로 떨어져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요. 서로 떨어져 있을 때. 자, 때로 우리가 안절부절 못하죠. 어느 날 예수님이 탄 배가 풍랑에 휩싸였습니다. 아주 위험했죠. 제자들이 죽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우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깨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셨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진짜 눈치가 10단이라면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다면 이거 별일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제자들은 너무너무 경솔했죠. 그리고 그들은 너무 다 조급했죠.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파도를 다스리신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도 그들은 안절부절 못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이 silence, 잠잠하라 해가지고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잠잠해졌어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뭐가 두려워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뭐가 걱정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등록금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꿈이 있는데 지금 내가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학연수를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교환학생도 하고 싶어요. 많은 꿈들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어떤 태스크가 아니죠. 어떤 프로젝트가 아니죠. 어떤 목표가 아니죠. 저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너무 지금 짧게 살아왔지만 진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리더가 되기까지, 훌륭한 목사님이 되기까지 이곳에서 뭘 배워야 되냐?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 정직하게 학점을 관리하는 법, 교수님을 존경하는 법. 그것이 어학연수 가서 몇 마디 영어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영어 배우려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어디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많이 가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많은 나라 가보았습니다. 20개국 가봤거든요. 많이 가봤어요. 한 60여 차례 다녔어요. 많이 다녔어요. 많은 친구들 보았어요. 코스타 강사로 많이 갔거든요.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할 일 없이 나와 있는 애들이 너무나 많아요. 부모님 돈 펑펑 쓰는 애들이 너무나 많아요. 소망과 비전 가지고 나가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와서는 안 될 애들이 너무 많이 와 있어요. 나오면 다 될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이민사회 저기 뉴질랜드에서 기력이 아빠도 자살하고 엄마랑 그 아이가 다 자살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책임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주권자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해요. 학생들이 교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교수님이 먼저 와 있고 학생들이 오게 해서는 안 돼요. 교수님을 기다리게 하는 학생들은 절대 위대해질 수 없어요. 수업 시간 전에 10분 전에 와서 다 앉아 있어야죠. 교수님을 기다려야죠. 그것이 교수님을 존경하는 태도죠. 그렇죠? 병원에 가서 기다리는 것은 우리예요. 의사가 우리를 기다리지 않아요. 우리가 대기실에서 기다려요. 그렇죠? 우리가 주권자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저는 학생 때 다시 학생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정말 공부 많이 하고 싶어요. 정말 공부 많이 하고 싶어요. 지금 후회돼요. 왜 내가 좀 더 그때 공부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외대를 갔죠. 외대를 졸업하고서는 신학대학원을 갔어요. 학교 다닐 때 등록금 때문에 힘들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안 계셨습니다. 어머니도 안 계셨죠. 저 스스로 벌어야 했죠. 쉽지 않은 학창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CCC 활동을 했어요. 저는 전공이 철학이었는데 CCC가 저에게 전공이었고 철학이 부전공이었어요. 학점이 좋지 않았죠. 4학년 때는 학점 메꾸느라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저에겐 진지한 얘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확신하고 끈덕지게 나가야 돼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공부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쉽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기 2000년 아울렛 중개점에서 사목을 하고 있어요. 또 킹스마트를 사역하고 있죠. 그리고 많은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와요. 제가 물어보죠. 공부가 쉬우냐, 일하는 게 쉬우냐. 그 친구들이 말해요. 일을 해보니까 공부하기가 쉬워요.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공부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머리가 안 따라주는 친구들.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학교를 선택한 이상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상적인 지능을 주시든 주시지 않았든 이 학교를 들어올 정도면 다 공부할 수 있어요. 다 공부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최고의 사명은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할 수 있을 때 공부하세요. 그리고 돈을 벌어야 될 것 같으면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아르바이트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르바이트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돈을 벌어서 공부한다는 것보다 더 멋진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전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FM 장학금 받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공부해서 여러분 스스로 돈 벌었으면 좋겠어요. FM 장학금이 파더 머더 장학금이죠. 자, 저는 스스로 돈을 벌어서 공부를 했어요. 신학대학원 갈 때도 기도했죠. 첫 학기는 형님이 대주셨어요. 기도했죠. 그때 예비역 장성의 아내 되시는 그 권사님이 신학생 한 명 후원하고 싶다고 우리 학교로 장학금을 보냈어요. 학장님이 부르시더라고요. 저에게 장학금을 주겠대요. 그때 기도 많이 했어요. 저는 그분의 은혜를 잊지 못해요. 매번 명절 때면 그분에게 과일을 보내드리죠.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이 공부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주십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중심이죠. 그러므로 절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기다리면서 확신을 가지고 공부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쓰신다. 하나님은 나를 쓰신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쓰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기다릴 때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 꺼지지 않는 소망. 꺼지지 않는 소망. 하나님께 대한 희망 가지고 있으란 말이에요. Hope in God.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Trust in God.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날마다 좌절의 연속일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의 심장은 지금 어떤 비전으로 불타 있나요?
여러분, 비전이란 뭐예요? What is vision? 비전이 뭐예요? Vision is a picture of the future that arouses passion in you. 비전은 여러분 안에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미래에 대한 그림이에요. Vision is a picture of the future. 미래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어떤 그림이냐? 내 속에서 arouse, 열정, passion,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어린이들만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이분은 어린이 사역해야 돼요. 유치원을 하든지 뭘 하든지 아이들하고 관계된 일을 해야 돼요. 청년들을 보면, 청소년들을 보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청소년 사역해야죠. 청년들을 보면 가슴이 뜨겁단 말이에요. 청년 사역해야죠. 외국인 노동자들만 보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들의 인권이 유리당하는 거 볼 때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외국인 사역해야죠. 여러분은 어떤 열정이 지금 피어오르나요? 저는 어릴 때 고향이 제주도 북제주군 추자면 대설이었습니다. 추자도였죠, 추자도. 혹시 추자도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 고향이 추자도였는데, 우리 아버님이 배를 타셨죠. 우리 아버님 어부셨죠. 선장을 했죠. 돌아가셨어요. 제가 3살 때. 우리 어머님은 해녀셨어요. 7남매를 뒀죠. 용섭이, 용자, 용화, 일섭이, 준섭이, 윤섭이, 개화. 제가 윤섭이에요. 제가 6째죠. 우리 어머니가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형제들에게는 하지 않았던 얘기를 저한테 해줬어요. 우리 어머니는 국민학교도 못 들어가셨어요. 일자무식이에요. 아주 성실하셨죠. 그런데 그 엄마가 저한테 뭐라고 했느냐? 윤섭아, 공부 못하면 배 탄다. 윤섭아, 공부 못하면 배 탄다. 그게 우리 엄마가 저에게 해줬던 유일하게 기억에 남는 말이에요. 그게 저의 비전이 된 거예요. 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 안 타려고 진짜 공부 열심히 했어요. 전 머리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IQ가 99였어요. 중학교 때. 제가 다녔던 중학교가 불타버렸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창피해요.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비전은 IQ를 뛰어넘는다. 인생은 IQ로 사는 것 아니다. 인생은 비전으로 사는 거예요. 그 꿈과 비전을 주셔서 어릴 때부터 공부했죠. 그리고 꿈이 뭐였냐? 외국 나가는 거였어요. 외국 나가는 것이 제가 살 길이라고 생각했죠. 중학교를 추자도에서 마치고 고등학교는 제주에서 보냈죠. 대학을 선택할 때 외대를 가면 외국 많이 갈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외대 갔어요. 전공은 철학을 했죠. 선교사가 되려고, 목사가 되려고. 그리고 제 삶을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최선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가장 아름답게. 저는 갈수록 제 삶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다워졌어요. 어릴 때 제 모습은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어요. 전 진짜 놀랐어요. 매해가 갈수록 제 모습은 더 아름다워졌어요. 미안해요. 아름다워졌다는 말을 했어요. 제 생각과 제 비전과 제 가치와 제 신념과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 더 멋있어지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리드해 가시기 때문에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합신을 마쳤죠. 그리고 지금 이랜드에 왔습니다. 이랜드에서 사역한 지는 지금 한 15년이 됐죠. 근데 그 꿈대로 매해마다 외국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코스타를 통해서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단기 선교 많이 갔어요. 인도 같은 경우는 12번 갔죠. 많이 다녔어요. 저 브라질도 갔죠. 가까운 아시아권 많이 갔어요. 프랑스, 캐나다, 스페인, 유럽도 많이 갔어요. 여러분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궁금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꿈과 목적들은 우리가 지금 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놀라운 꿈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진짜 놀라워요. 그러므로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리미트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기대가 돼요. 정말 기대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데 왜 소망을 둬야 되느냐? 우린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린 자빠질 수 있어요. 이사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온 같이 올라갈 것이다 그랬어요. 비상하는 젊음, 비상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침체에 있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좌절 가운데 있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이 솟아오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환경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 때문에, 여러분의 부딪히는 어떤 장애물 때문에 여러분이 무릎 꿇지 않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십시오. 우리 인생을 돈으로 살지 않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걷고 또 걸으십시오.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승리하지 못했고 실패했고 포기하고 싶지만 저는 하나님을 결코 놓치지 않겠습니다. 계속 믿음으로 이 길을 걷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그 길을 나도 걷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끈덕지게 전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에게 살아가야 될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주셨으니 여러분은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주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십시오. 결코 서두르지 마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전 여러분이 매일같이 이렇게 체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쓰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곳에 와서 감사드립니다. 교목식장님을 통해서 여러분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미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그분의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부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